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너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뽕레포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에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자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부단한 싸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싸움은 여러분이 시비를 걸어서 시작된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싸움이죠.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외할 것 없이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전투 혹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악이 인간과 결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 땅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싸움에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도피구일 뿐,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미웠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이 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미움도 못 견디고 영적인 싸움도 없다면 나는 과연 정말 예수께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영적인 전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모른다면 아직까지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에 올라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하지 않았을 때는 사망의 자리에 있고 마귀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옛 자리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아직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싸움을 잘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부부싸움을 잘한다는 말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로 자주 논쟁을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모두 승리해야 마땅합니다. 해적들이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는 배를 발견했을 때는 멀리 떨어져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배가 조용히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가 항구에서 많은 상품을
싣고 돌아올 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 해적들은 그 배를 탈취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굳이 마귀가 싸움을 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전에는 죄 같지 않았던 것들이, 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던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꾸 시비를 걸고 힘겹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서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모두가 다 자기는 남보다는 성실하게 살았다, 이렇게들 자부심을 갖죠.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 앞에 얼마나 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영적인 선택을 요구하는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늘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항상 지는 버릇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기는 사람은 늘 이기는 버릇을 갖게 되죠.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버릇을 가져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으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원수의 자식들인 것이죠. 예수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마귀는 그의 자녀들을 늘 볼모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마귀의 볼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우리와 마귀의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는 마귀의 상대가 안 되는, 우리는 마귀의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자녀로 순종하는가, 얼마나 그의 그늘 아래, 그의 보호 아래 있는가. 싸움은 그분이 하시지만 멋대로 돌아다니는 그의 자녀가 싸움을 점점 더 힘겹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나서는 적군을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막강한 힘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사자가 왜 울겠어요? 배고프니까 울겠죠. 그런 사자가 얼마나 힘이 셀까, 얼마나 온 힘을 쏟아부을까 하는 것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자가 얼마나 집요하겠는가, 그 사자가 얼마나 순발력이 뛰어나겠는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는 낚아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는 사자의 행동 범위는 무척이나 광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전 영역, 모든 영역에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허점을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만큼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공격이 감행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그가 가진 환경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구멍이 생긴다 해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두가 날아가 버리는 일은 우리의 인생사에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들에서 소가 새끼를 낳다가 죽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소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어디에 나가서 다친다 해도 어떻게 그 많은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럴 수 없는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언젠가 러시아에 우주를 떠나는 유성이 대기권으로 빨려들면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1200명이나 다쳤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눈이 많이 내린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붙은 돌덩어리들이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리라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근데 그 날벼락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까지 싸움터로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정면에서 공격해오는 영적인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현대에는 여우같이 유혹하는 경우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에서 번쩍이며 목에 부드럽게 내려가는 포도주와 같이 우리를 조금씩 무너지게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게 되는 영적인 무력을 나타내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그를 향하여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너무 완벽하고 능수능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하게 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깨어있지 못한 까닭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가 넘어진 것은 그가 양심을 제대로 무장하지 못했고 데마가 세상으로 나간 것은 그의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말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거기에 공격을 받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장을 당시 로마 군사의 무장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장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호신용, 방어용, 공격용, 경비용 이렇습니다. 호신용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발에 복음의 신을 신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것은 우리가 늘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활이 의로운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가 하는 것도 살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호신용 무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방어용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환난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시대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공격용은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 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는가 하면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말씀의 힘이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평소에 깨닫고 묵상하는 말씀, 내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되는 말씀이 없다면,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실 말씀이 없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용 무기로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적인 도발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경비용 비행기를 우리의 삶에 늘 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무너지는 삶을 막아줄 방파제와도 같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안정감을 줄 수도 있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패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야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서 싸우실 분이며 승리를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개를 훈련시킬 때는 마룻바닥에 아주 커다랗고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 하나를 갖다 놓은 후에 개를 데리고 옵니다. 개가 고기를 보고 뛰어가 그 고기 덩어리를 물면 몇 차례 개를 때려주고 고기를 빼앗아 놓습니다. 그 다음 또 그 자리에 고기를 갖다 놓고 기다리면 개가 또 뛰어가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주인이 안 돼 하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 개가 멈칫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나면 개가 달라지는 거죠. 나중에는 고기 덩어리를 또 가져다 놓으면 개가 고기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무엇이라고 명령하는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떡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주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없는 영적인 전투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싸움에 패하는 것은 너무 비참한 것이고,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맞서 싸운 다윗과 같이, 비록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아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길 싸움이기에 그의 승리를 믿는 우리도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뽕레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가 부딪히거나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이 여러 모양으로 거세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파리에서 우리의 그 생활이 이동하지 못하고 보낸 시간이 벌써 꽤 길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아끼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지언정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축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